오늘은 안수하여 보내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2026년 부흥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먼저는 열심히 참석해 주신 우리 모두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겨주신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강사 목사님이 전하신 그 설교 메시지에는 수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부흥사경의 주제가 있었죠. 이런 주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십시오라는 주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흥사경에서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는 복음을 간직한 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복음은 단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 안에 꼭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귀한 진리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복음 전파,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당사자께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제 왼편에 있는 우리 여자 어르신이 계신데, 이 어르신이 올 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환영의 시간에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신 사연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어르신에게 이제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27년 전이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싶었죠. 그 여자친구 부모님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대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네 교회 다니나? 라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사실은 이 아드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결혼하라고 그냥 마음으로 네, 교회 다닙니다. 그 증명해봐라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대구 제일교회 오셔가지고 주보를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 제일교회 다닙니다라고 했더니 그 여자친구 아버님이 그래? 그러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해가지고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27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드님의 입장에서 늘 우리 교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어머니께 연락하면서 어머니 그 전에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라도 대구 제일교회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아들 빚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출석하시고 지금도 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다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이 남자가 누굴까요? 27년 전 주보를 가져가서 결혼했던 그 아드님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저 인사하길래 제가 모셔서 같이 사진을 찍자 해가지고 기념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정했지만 속 마음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주보라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죠.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고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바라게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단지 전하지만 그
듣는 심령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단지 열심히 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그래 저는 복음 전파 선교로 정해 보았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도 잘하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특별히 올 여름에 우리가 5개의 그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떠납니다. 우리 의료 선교, 청년부 선교팀, 또 새 온세대 팀이 선교팀이 떠나는데,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고, 또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아니 선교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13장 말씀부터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먼저 마지막 12장 25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선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주님이 부르셔서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럼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12장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하다라는 것은 봉사하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13장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뭐죠? 땅끝까지의 복음 전토, 이방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런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며 하면서 쭉 여러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책임지고 선교와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워도 그 일을 감당하는 참 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어라라는 목적으로 세워주셨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하시니까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죠. 성령님이 보내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안수하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참 아름답고 귀한 교회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10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라 라고 우리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의 열정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의 열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선교의 열정도 회복되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대에 또 민족과 열방에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헌신된 일꾼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제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헌신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역시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의 위치였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부목사 정도의 위치였다라고 여겨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바나바와 바울, 오늘날로 바꾸면 담임 목사, 부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긴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부목사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하면 교회가 좀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별로 표정이 이상하신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믿음으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간직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선교사로 빠져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제 지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역사관을 데려갑니다. 역사관을 데려가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여주곤 하죠. 역사관을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늘 기억하고 간직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구나 라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133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의 헌신, 눈물, 순교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선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때는 금식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십시오.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의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게 된 선교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를 제일 먼저 가게 되었을까?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일 먼저 전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가게 된 거죠. 너무 낯선 곳에 가기보다 그래도 익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였지만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각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의도가 같아요. 아무리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복음이 넘쳐나고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자 고백하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선교의 전략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요. 어느 선교 집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는 뭐냐면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그 나라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그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나라 그 부족의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의 전략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특별히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간직해야 될 선교 전략의 첫 번째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기본은 그 땅을,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저 시간이 나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서 내가 여행하듯이 선교지에 가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당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서 뭘 하겠다 이것보다 그곳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다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죠. 간혹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기 선교를 가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가리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곳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첫 번째 고백은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박함 속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심판하실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성도는 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겐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혹 우리의 자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절박함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심령들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 가운데 절박함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계산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명하셨기에 순종하며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주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는요, 분별력이라는 분별. 선교여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영적 분별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분별력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옳은 일인지 분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선교지에 가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놀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때가 있죠.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하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선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을 경험하죠. 병든 자 고침을 받게 되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선교를 개인이 열심히 내어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건강한 선교의 모습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았다는 건 교회 성도들을 모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 보고도 교회에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명을 교회를 통해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이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선교는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쓰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필요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접 우리가 선교지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보내십시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에 마당에 나가면 이런 선교 안내 부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청년부에서는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제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에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유류 활증료도 많이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선교 사역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다 채워줄 줄로 믿는다. 누가 채워주실까요?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그 사역이 위축된다면 그 너무 속상한 모습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을 깜짝 놀래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후원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잘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대 단기 선교입니다. 온 세대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렵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어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그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동참하길 원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어떤 이는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는 목회자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런 수고와 헌신에 누군가 한 심령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보면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심령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놀라운 선교사가 되십시오.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우리가 소중할 것 같아요. 아무개 아무개야, 네가 흘린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아무개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배당에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놀란 은혜가 나타났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 참 보람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해, 아니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멋진 인생이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멋진 교회이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은 멋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